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병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하모니의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숙석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법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이르려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니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귀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오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 너희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말이었으므로. 아멘. 다 같이 헌금을 봉헌할 때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얻는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회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봉헌할 때에 물질을 받으시기 전에 헌금을 드린 심령을 주께서 흠양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존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진동될 것들이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세상에서 붙잡던 것,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깨닫기 전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 영광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날의 주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기존 질서와 다르게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들이고 우리가 보호를 받겠다고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와 세상 모든 천하의 모든 죄 주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혼돈스럽고 진실이 뭔지를 가려져 있는 이 혼탁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심령과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리며 생명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출장은 인생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권총헌금, 생일헌금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금식하며 철야하고 기도한 성도들, 교회 곳곳에 헌신한 성도들, 특별히 목자, 목로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한 모든 헌신들을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생명사계 속에 쌓아주시고 어깨 사이에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지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다 보이지만은 스마트폰으로 한번 스마트 유럽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7월 19일 주보 질 앞에 목회 칼럼 여러분 있죠? 예,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깔려 있나요? 자, 깔린 분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에 대한 70 금수 조치에 관련한 뿌리칠 수 없는 궁금증.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소식 한번 눌러보세요. 그거 쭉 나오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봤으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섬김의 시작. 섬김이 행복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는 모든 죽음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예,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주의성수. 그 다음에 3번 성경 애독과 기도생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애독과 기도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경 애독하고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고 힘써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 그리고 4번 합심 기도 나오죠. 합심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교회 보물입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성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 우리가 저녁에 또 모이기 어려워서 저녁에 9시가 되면은 전 교인들이 뭐 짧게는 뭐 한 1, 2분이 괜찮고 어떤 동안에 곧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지난주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9시에 대부분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다 알람을 해놔가지고 소리가 나면 전 기도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좀 합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스마트 요람 및 QR 코드 안내, 6번 섬기는 분들의 수고에 또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여기 써놨습니다. 예배 전후로 본관과 교육관 소독 청소하신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듣는 헌신자들, 본관과 교육관 청소, 차량 관리, 주차 관리, 방송실 봉사, 찬양들, 또 반주자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사역원 모든 헌신자들, 그리고 배후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수고에 감사하며 하늘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번 부옆의 명단. 내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 사람 구원 받으면 좋겠다 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교회 명단을 내시고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습니다. 8번 충직자, 지대자 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뿐만 아니라 정직한 11조 생활, 그리고 감사, 기타 헌금 생활 이렇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9번 그 성도 기업을 개업했는데요. 그 축하드립니다. 지신영 목자님, GN 메디 바디 닥터 대리점 개점을 축하드립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지신영, 김정현 우리 집사님 가정이죠. 목자 가정에서 메디닥터 대리점 중류동에서 이렇게 개업하시는데요. 축하드리고 22일 날 10시에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해서 가서 개업 축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카피테 목장 선교 바자이 독일 목장 김정기 목자님께서 직접 농사하신 그 옥수수, 좋은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로 또 이제 협력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11번 보세요. 기도 부탁하실 분들 기도 카드 작성해서 넣어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박선우 권사님, 김용수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 강주혜 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화선 권사님 11일 소천하시 13일에 장례 마치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참 기도로 섬겨주신 박남규 권사님께서 분당으로 이사 가시는데 그동안 섬김에 감사합니다. 신천지 그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이 두 교단, 이 사이비 그 단체들의 미혹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 선구함성 그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돼 있죠?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금죽고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 모두 아멘. 예. 그리고 이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 좋겠는데 좀 너무 얌전하셔서 좀 나오기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우리 최하성 원사님의 그 자녀들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가족들 하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예, 오늘 예. 우리 그 아드님 또 우리 따님 그다음에 우리 손주 손녀 그냥 왔는데 예 우리 스크린 보이시죠? 예, 참 권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교회 다 나오셨어요. 우리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아드님은 목사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엄청 강했다 그래요. 아무튼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받으실 거예요. 우리 육들 저기 서 계신데 한번 보시면서 격려 따뜻한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자리에. 그리고 우리 시간 변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 지난주에 한 거를 조금 더 추가로 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많은 수고를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민한기 목자님, 변종희 목자님께서 이런 모든 구축을 하고 애를 쓰시는데 격려 박수 두 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치 좀 내리고요. 이거 좀 키시고. 아니 예. 서치를 좀 꺼달라고요. 방송홍보사역원 변정주입니다. 서치. 예. 그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요람 앱 설치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찾으시고 설치한 이후에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 인증 우리 교회 등록되신 분들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해보니까 우리 교회 그 두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저희가 A, B를 넣어서 구분하는데요. 그럴 때는 A, B도 함께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시면 오늘 1층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인증이 혹시 실패되는 경우는 저희 교적이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와주셔서 저희한테 교적 정정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QR코드 그거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거라서 부수적인 기능이고 성도님들께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꾸 광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보 기능입니다. 예배 순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토요일 저녁 전에는 저희가 주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도 보실 수 있고 찬양도 미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 칼럼도 미리 보실 수 있고 또 주중에도 시간 나실 때 함께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 안내에 이번 달 봉사자라든지 또 이번 주 목장 청소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교기도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선교지 소식을 저희가 예전에는 책자로 나눠서 나눠드리고 선교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는데 저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나 후원하는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를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헌금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재정이 저희가 일반과 건축과 선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재정을 선택하셔서 각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드리신 헌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재정부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면은 송금하실 때 11조 홍길동 하면 저희 통장에 11조 홍까지밖에 안 찍히거든요. 저희가 교회가 아니라 은행 가서 그거를 다 확인해서 넣지만 때로는 글씨가 다 잘려서 혹은 지난 4월 5월에 그 신협인가 수협에서 11조라는 이름으로만 보내신 경우가 2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저희 장부에 다 특이사항으로 적어놓기 때문에 개인 헌금이 적용 안 된 거를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다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인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QR코드가 있고 이렇게 제 건데 이름과 또 이렇게 목장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QR코드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QR코드, 바코드와 QR코드가 있는데 바코드는 약 200자 정도의 숫자를 기록하지만 QR코드는 7,000자 이상의 숫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QR코드를 이렇게 딱 보시면 리더를 읽으시면 제 거 같은 경우는 3874 이 4가지 숫자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 3874가 저희 교적의 번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적 번호 4자리 혹은 3자리 숫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찍으면 사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번호만 컴퓨터가 읽어서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분실한다든지 다른 분들에게 노출돼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4가지 숫자, 우리 교회에만 의미 있는 4가지 숫자만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만든 전자출입부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출입명부가 있는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업소에 출입한 사람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는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익명이 요구되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교회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출입 명부를 만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에는 4가지 숫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가 혹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요청할 경우 우리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긴 하시지만 교회 들어오실 때 앱을 실행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으시고 또 때로는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기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1층에서 바코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이렇게 전화기나 성경책이나 교회 올 때 항상 갖고 다니시는
거기에 부착하시고 들어오시면 편리하시기 때문에 바코드를 오늘 나가실 때 1층에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붐비고 되게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적고 가시면 저희가 다음 주까지 발급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인적 자원을 이렇게 탁월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다 함께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오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다시 관찰하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이 광야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목이 마를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양식이 떨어질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말렉 같은 이런 대적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성경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광야입니다. 광야길 그 40년 긴 세월을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적인 이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지나갈 때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장된다면은 뭐가 염려가 되겠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부부가 갈등을 하는 그 속에서 의식주가 있다고 평안할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장됐다고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관찰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결국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복, 참된 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3절에서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 누가 주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을 그들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 말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 1절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광야 인생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광야 인생을 지나갑니다. 우리 최화성 권사님도 태어나시고 이 땅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의 수고를 그치고 오라, 수고했다 오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옆에 행복한 요양원이라고 있죠. 요 옆에, 교회 옆에. 어떤 분들이 그 행복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정욱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입원해 계십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96세가 되신 어른께서 누워 계신데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말라요. 진짜 요만큼, 몸이 요만큼 된 것 같아요. 바짝 마르시고 뼈에다가 마치 페인트 칠한 것처럼 이렇게 마르셨더라고요. 언젠가 떠나시겠지만은 그 어른도 이 땅의 출장 인생을 마치면은 땅 위의 수고를 그치고 오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화성 권사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세상에 번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세상 온 게 아니에요. 의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길이 진행됩니다. 광야 인생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이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에,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거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관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모세와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애굽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하며 부르짖음을 그 근심은 내가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내가 알고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에서 지금 언급하고 지나갔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모세에게 네가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때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그때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살펴봤지만은 모세는 전혀 반대로 반응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절망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겠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세상 용어로 쫄딱 망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모세가 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보지만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 이런 대답은 자기 처지에서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날 알아주시네. 그래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영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하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네, 실패해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쓰신다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 모든 상황은 모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좌절의 끝점이 벼랑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벼랑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쫓겨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왕자라고 하는 파라오 후보가 되는 그 권력을 잃어버렸죠. 그와 함께 여러분 갖고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있는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지나면서 몸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몸뚱아리는 늙어버려서 새어졌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모세,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벼랑 끝에 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간증했죠. 죽음의 목전에 서봤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서 보니까는 여러분
그때 나오는 대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숨을 쉬면은 기침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면 피가 토해지고, 그 숨을 쉴 수가 없고, 똑바로 누우면은 피가 기도로 들어가서 그냥 욱 하면서 피를 토해버리고, 엎드려 있다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런 어떤 죽음의 그 가까이 간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뭔지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산 밑에 와 있어요. 바로 그 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안 쓰십니다. 안 쓰신다는 거예요. 부산에 정피터 목사님이라고 수영로 교회 한 6만 명 모이는 교회라 그러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예요. 정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졸업 맡으시고 총신 맡으시고 그분은 교회를 소위 말해서 생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이 정부대 목사님이 후임 교역자를 찾으실 때 누굴 찾을까 할 때 이 목사님이 많은 기도하시더니 지금 현재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동기 목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세상 말로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학력도 그렇고 어떤 모습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사님이, 정대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고 할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에 후임자가 되다니요. 근데 이분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옥하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옥하네 목사님을 가까이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헌금 찬양하는 거, 옥하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 쓰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만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그 김여원 선교사와 마찬가지. 그분의 학력이 대단한 분이죠. 모든 것이 보장된 분이에요. 연구소에서 그분을 서로 스카우트하고 막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그분을 모시고, 삼성 연구소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그분을 서로 모셔가고 대학 교수가 될 때 이분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그리고 그분을 쓰시는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거지만은 한쪽 눈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무릎 연고도 나가고 자꾸만 몸이 약해져 버려. 그런데 그럴수록 이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쓰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애굽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와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바로와 싸울 때 모세는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혼자 갑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 제국의 바로입니다. 거기에 혼자 갑니다. 깨닫는 것은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을 혼자라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10번의 무서운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 나오지만은 결국에 영적 싸움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치는 그런 싸움에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이 싸움으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엑스도스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제 익숙하시죠? 엑스도스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걸 엑스도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마귀의 손에서 풀어져 나왔다. 죽음에서 건짐받고 나왔다. 그때 여러분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백성은 보호받고 나오고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별세하시니라, 운명하시니라, 그때의 단어가 엑스도스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끝나지 않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군대가 추격하죠.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의 싸움보다 더 깊은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르시고 애국과 군대는 수장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쫓아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죽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끝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보니 젖과 꿀으는 땅이 아니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다 보니 광야는 원수가 공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성경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데 뭐.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요, 큰일 났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건데 뭐.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주인공인 여러분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행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그런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여 결국에 시록기 3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말씀드린 바로 그 시내산에 그들은 도착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수르광야, 신광야 그들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왔구나 이걸로 끝나지만은요 안 해요. 모세는 뭘 느낄까요? 그렇구나.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산에 이르거든 내가 너를 보낸 줄을 알아라 하신 바로 이것이 증거였구나. 모세가 거기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모세가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로 이끌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마다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고 모세에게 비난하고 모세를 욕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백성들이. 왜요?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단호하게 말.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바로와 10번의 싸움과 홍해를 가른 것과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과 양식이 준비된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누가 줬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면은요 성도들이 줬다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이성훈 목사가 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했나요? 아니라는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해서 아니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는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 일하시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듯이 보호하고 인도하실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약속이 있어요. 5절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개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애굽의 그 바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가를 치르면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보라 말이에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켜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이것을 해설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기 본문에 나왔는데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세굴라요. 하나는 세굴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인도한 목적이 뭐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다. 세굴라라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나 보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 청년들 외에는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여쭤봐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여기서 내가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가 아파요.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를 팔아서 자녀의 치료비를 대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팔겠습니까? 자녀 죽이겠습니까? 뭐 당연하지 않아요. 아파트 팔지 않아요? 더 이상하네. 저만 나도 아파트 자녀가 또 남으면 되니까. 누가 세굴란가요? 누가 보물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이 세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세글라,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 소유다.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한번 따라서 내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가요? 너희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현수막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7절,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다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설교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일하느니라.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관찰해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넣었을까? 모세를 낮추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광야길 갈 때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한테 갈등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좌절할 때 있을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이래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으면 생각하라. 이 상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느냐?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쇠굴려가 된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만할지라도요, 그건 하나 돌덩이에요. 이걸 여러분 세팅을 해야지만이 갈고 세팅을 할 때 가격을 따지 못할 만큼의 돈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하면 너 있는 곳은 성결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코데시라 여호와, 이 히브리어 단어에 코데시라 여호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는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백성이 아멘 하면서 소리치죠.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나타나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이렇게 뭐 꽉꽉꽉 막 했겠죠. 이렇게 꽉꽉 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팔 소리가 크게 막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신지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겠으면 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백성이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1계명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말씀이 선포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지금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생각이 어떤 생각, 이 생각의 내용이 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내 인생길의 등불이 된다는 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 그뿐만 아니죠.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에 매우 심하오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캄캄한 인생 살아갈 때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거냐 이 말이에요. 들리는 손마다 흉흉하고 절망의 소리들 뿐이 아닙니까? 그러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기약되지 않은 광야 길을 그 백성이 지나가고 4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예나 지킴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상처받거나 시험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큼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뭐 설교 끝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편하게 입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때 집회를 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애들 몇 명이 3명인가 몇 명 애들이 어떤 젊은 그 여자아이를 한 20대 되는 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판단해 주잖아요. 그냥 갈까 이렇게 할까. 근데 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곱게 길 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 놔두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치는데요. 강목을 들어 치는데요. 강목이 부러져도 제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때 제 몸이 그냥 뭐라 할까요? 근육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 3단이고 했기 때문에요. 웬만한 사람은 상대할 수 있어요. 강목으로 저를 치는데도 머리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런데 강목이 부러지고 하더라도 3명 다 이겼어요. 근데 집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그러겠어요? 몸집이 있어 그래.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 설교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이만큼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하여서 웬만한 파도가 쳐도, 웬만한 시험이 와도, 웬만한 시련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말씀 붙들고 가게 되면 여러분 그 파도를 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으니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작게라도 주여 삼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고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주여 삼차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백성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옵소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서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님만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아멘.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내밀 세상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